할렐루야. 역시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봐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부 때까지는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을 때 그래도 좀 여유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2부에 서보니 담임 목사님은 매주일 어떻게 이렇게 1, 2부 예배를 다 하셨을까?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지금 조명도 세고요. 왜 담임 목사님이 온도 체크를 하시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 입장에 서봐야 아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인사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좀 중보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는 최영선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시작하고 아마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감정이냐, 이걸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 주간 고민해 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부모님 말고 또 있겠는가?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해야 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토요일마다 마주하는 전도사님들이에요. 삐끗하잖아요. 관계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눈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전도사님들을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하는 전도사님들과 토요일날 점심 식사를 하다가 한 가지 실소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다 함께 4.19 거리에서 이제 육대장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부 윤상준 전도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질문을 받고 나의 휴가 일정을 물어보는구나 하면서 저희가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휴가 일정을 쭉 읊어뒀습니다. 상준 전도사님, 나는 이 여름에 터키도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고 이번 휴가 때 아니면 일본으로 트레킹을 좀 가보고 싶어요. 둘 중에 너무 고민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윤상준 전도사님이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 청년부 여름수련회 일정을 물어봤는데 왜 본인 휴가 일정을 물어보십니까? 아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 얘기한 거다. 난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 했더니 옆에 홍현희 전도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들이 근데 저도 좀 들었었는데 윤 전도사님 그렇게 질문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들었구나.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휴가를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고 싶고 그리고 마음껏 누려봐야지 하는 나의 욕망과 그리고 현실은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히 사역자로서 교역자로서 해야 할 일을 완수하고 있는 이 현실, 그러니까 나의 이상의 욕망과 현실의 이 상황이 부딪히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청년부 여름수련을 물어봤는데 제가 저의 여름휴가 일정을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모순에 있습니다. 쉽게는 제가 말한 예화부터 넓게는 가장 깊은 가족의 문제, 내 안의 문제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모순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모순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휴가 일정이 나온 김에 내가 가장 휴가를 보내면서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지역을 여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최천영 목사님, 그 당시는 전도사였습니다. 최천영 전도사님, 독일을 가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근데 이건 꼭 놓치면 안 돼. 뭡니까? 베를린 장벽은 꼭 보고 와야 돼. 알았어요. 교과서에도 봤던 장벽. 뭐 있겠어? 그리고 갔습니다. 독일 여행을 하고 장벽을 봤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라고 했던 장벽 뭐 없습니다. 낙서칠돼 있고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 여기에서 더 길게 있는 게 아니라 또 잘려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 틈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그 틈으로 사진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별거 없습니다. 그냥 돌덩어리 그냥 쭉 서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그 베를린 장벽 앞에 누군가는 설명서를 읽으면서 혼자 사색에 잠겨 있고요. 누군가는 벽에 손을 대고 눈물을 머금기도 합니다. 왜?
폐허와 같이 이미 장벽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부식된 폐허와 같은 그 베를린 장벽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색하고 생각에 잠기고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이 있겠는가? 알고 보니면 사람들은 그 장벽, 폐허와 같은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이 지니고 있던 민족의 아픔과 독일인들이 서로 민족과 민족이 분단했던 그 역사를 생각하니까 아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냥 돌덩어리, 그냥 장벽 중에 하나 남은 거라고 생각했던 게 누군가에는 그 폐허 속에서 민족의 아픔을 발견하고 공감하고 사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나 폐허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 폐허와 같은 거 베를린 장벽처럼 의미 없잖아 겉보기에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그 폐허와 같은 드러내기 싫은 부식된 모습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마치 부식되고 갈기갈기 닳아 없어졌던 그 폐허와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기쁨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폐허 같은 모습, 나의 모순적인 이 마음과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리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쁨을 찾아가야 될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온 사람인데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이 얼마나 기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은데 안 달랐던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 헤롯이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세금을 걷어들였을 때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다 혼자 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철인 목사가 없는 걸 다 가졌다고 하면 돼요. 아내도 없고요. 저는 딸도 없어요. 너무 갖고 싶어요. 하지만 헤롯 대왕은 있었다는 거죠. 권력마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 내가 얼마나 이 가진 것을, 이 행복을 보여주고 싶어 안 달랐는데 절호의 찬스, 결호의 기회가 온 거죠. 언제였냐? 바로 당신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 내 생일날 생일잔치를 벌여서 사람들,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얼만큼 권세 있는 자고 얼만큼 행복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야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D-Day로 잡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얼만큼 기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이라이트 시간을 따로 만들어요. 어떤 시간이냐? 오늘 2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러니까 22절의 말씀 뭡니까? 헤롯이 자신의 딸 헤로디아에게 나 이 아비의 생일날 너가 춤을 좀 춰줘 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춤을 본 많은 이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이 헤롯, 내가 얼마나 기쁜 사람인지를 드러냈으니 이제 내가 그 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 아무 이야기나 다 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헤롯에게 이야기하죠.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헤롯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이 생일잔치가, 헤롯의 생일잔치가, 잘 상상해 보십시오. 쟁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광경을 본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이야, 역시 헤롯은 기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가 잔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야, 이게 무슨 엽기적인 일이냐, 야, 이게 무슨 피비린 나냐, 야, 이게 무슨 잔인한 일이냐, 이게 무슨 비극적인 일이냐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의 기쁨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날 헤롯에게 사실은 이 생일잔치는 비극이자 자신의 가정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현대인들은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에 엄청나게 집착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다른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SNS에 내가 산 소비한 물품들을 계속 올리거나 내가 향유했던 것들을 사람들과 계속 공유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헤롯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현대인들과 비슷하게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기쁜 사람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일잔치까지 벌이고 자신이 잔인하게까지 보여야 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살펴보면 헤롯이 누구인가를 그의 삶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헤롯은요, 아버지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헤롯 대왕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의 아들들을 아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정적으로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세 아들을 경쟁시킵니다. 그 중에 헤롯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으로 유산을 남겨주는데 자신의 지역의 땅을 세 등분해서 아들들에게 나눠줍니다. 목사님, 그러면 공평하게 나눠줬으니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는 고대 사회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혹은 아버지가 찝어준 사람이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정리가 싹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권력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은, 아버지 헤롯 대왕은 죽으면서조차 아들을 경쟁시킵니다. 세 아들을. 새 땅을 나눠주고 알아서 통치해봐라 하고 깨꼬다가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한 땅을 물려받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헤롯은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경쟁의 그 소용돌이에서 자랐는데 이제 자신이 다른 형제들과 또 경쟁을 하고 자신의 권력을 새를 불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선택했던 게, 내가 당신들 형님들보다 혹은 동생들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라고 했던 게 뭡니까? 바로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내가 힘 있으니까, 내가 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가 갖고 있는 걸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 아내를 빼앗은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세례 요한이 비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내와, 세례 요한이 아니죠, 헤롯의 아내와 헤롯 자체는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비판하니까 듣기가 너무나도 싫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생일잔치에 모략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딸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만큼 행복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극적인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은 어떻게 딸에게 얘기합니까?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거라 하거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 딸아, 그래 너가 춤까지 춰서 많은 이들을 기쁘게 했으니 내 땅의 절반까지 줄게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권력이 많아 보여요. 힘이 센 아빠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 헤롯은 그 누구보다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제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아버지에게 가끔 이럴 때 죄송할 때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제가 시금치를 정말 어렸을 때 싫어했습니다. 반찬 투정이 정말 심한 아이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택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냐? 전용아, 너 이거 하나 먹으면 너 그거 사고 싶었지? 사줄게. 그러면 먹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되니까 나중엔 이걸 이용해 먹어요. 이거 해가지고 또 이거 갖고 싶으니까 아빠가 사주겠지?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라는 존재, 그리고 부모라는 존재가 무엇을 해줘야만 그 존재를 인정받는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헤롯을 보세요. 헤롯은 어떡합니까? 내가 내 땅의 절반을
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갖고 싶은 게 무엇이냐? 라고 딸에게 말한 이 아빠의 모습은 가진 힘이 정말 많구나, 좋은 아빠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내야만 자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도 살아가면서 권력을 계속 과시해야 됐고, 자신이 아버지가 됐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계속 과시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길이었죠.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과장된 말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잘 생각해보면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뭡니까?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은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허황된 말로 허풍을 부리면서 자기를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땅의 반절이라도 주겠다. 진짜 왕도 아닌, 그저 진짜 황제인 로마 황제에게 위임을 받은 총독 수준에 불과했는데 딸 앞에서는 자신의 가진 것을 드러내야만 인정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소유로, 그리고 자신이 줄 수 있는 물질과 혜택으로 승부해야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나는 누구고 나는 너를 어떻게 이끌 것이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한마디 하시죠. 나는 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로서 그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내가 했던 것들, 나의 과업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 당신의 자녀 맞죠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미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동시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누군가를 존재 자체로 긍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요, 사람들은 다 모순적입니다. 헤롯을 바라보면 이 자기 모순에 갇힌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헤롯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저도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제가 성북교회 온 지 이제 1년 5개월이 돼갑니다. 그리고 제가 1년 5개월 동안 지내면서 부임한 지 한 초창기에 한 집사님이 헬스장을 가시길래 여쭤봤어요. 집사님, 혹시 저도 헬스장 가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직접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헬스장이 좋더라고요.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기부 천사가 됐어요. 헬스장 사장님에게 기부를 했어요.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는 다시 헬스장을 가겠노라 단기로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갔을까요? 가긴 갔어요. 그러나 거의 무슨 봉사활동하는 것처럼 헬스장 사장님을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무실 식구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저 그러면 올해부터 저녁 먹지 않을 테니까 저 저녁 먹는 모습 보면 뭐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은 지켰어요. 그런데 도저히 부작용이 생겨서 안 되겠습니다. 저녁을 안 먹는 대신 야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무고한 이 치킨들, 닭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했어요. 이 한 달간. 그래서 결국 저 포기하고 그냥 저녁은 때에 맞게 먹어야겠다. 그냥 차라리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내가 나의 삶의 패턴을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신의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저는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빼고 싶고 건강한 체격을 갖고 싶어라는 욕망과 아니야, 찬용아, 너 오늘 고생했잖아, 좀 쉬자, 쉬고 싶고 요양을 부리고 싶은 그 욕망이 내 안에서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모순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인생의 폐허처럼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택한 건
불행한 것이 바로 소유를 가지고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장되게 꾸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욕망 그리고 자신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솟구칩니다. 잘 생각해보면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은 18절과 24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긴 말씀이니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이 발현되어서 악을 행하고 있고 또한 내 안에 악을 없애고 싶지만 선은 찾아볼 수도 없구나. 내 안에 선과 악이 계속해서 뒤엉켜서 모순처럼 싸우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로마서 7장의 고백 다음 로마서 8장에 어떤 고백이 있냐? 바울이 고백하길 하나님이 참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참으로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 헤롯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삶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모순과 싸우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나의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걸 성찰하고 고민하고 직시해야만 로마서 8장 즉 하나님의 기쁨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구원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순의 삶을 알아보고 깨달은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만나기 전 어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의 비추어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해야 할 것을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나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마땅히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에서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계속 투쟁인 거예요. 그 전에 나를 버리고 그 전에 행실과 여전히 습성처럼 남아있는 나와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증언하는 것은 그 모순덩어리인 내가 그 스스로를 직시할 때 비로소 구원의 길, 기쁨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늘 헤롯이 사실은 자기의 모순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해보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20절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그것을 비판했던 세례 요한, 억압하고 약한 자를 조세 세타를 다 조세를 먹여가지고 자신 혼자 배불렸던 그 헤롯인데 그것을 뭐라고 했던 비판했던 세례 요한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죽이고 싶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19절과 20절에서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의 그 비판의 지점을 어떻게 했냐? 크게 번민하면서도 어떻게 들었다고요? 달갑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앞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 하니까 내 안에 나도 숨기고 싶은 그 모습을 너가 까발렸어? 그러면 죽여버려야지 라는 욕망이 스멀스멀 오는데 세례 요한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 아마도 헤롯은 어쩌면 저게 내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그 모순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비판해 좀 들으면서 달갑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그 자기 모순을 발견했을 때 직시하는 사람과 회피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주인공 이 헤롯은 자신의 모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달갑게는 들었으나 이게
내가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또한 내가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게 잘못된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직시하면서도 회피를 합니다.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소서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갑게 들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결국엔 이 오늘의 잔치는 자신의 치부만 드러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순을 모른 채 하고 회피했던 이 사람의 증상을 헤롯이 보여주는데 14절과 16절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하더라. 즉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자 그리고 그가 기적을 베푼다 혹은 여러 소문을 듣자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죽였던 헤롯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례 요한은 죽였지만 자신의 그 두려움, 자기 모순에서 빠져서 결국에는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자신의 모순이 드러나는 시점을 그저 얼버무리거나 억누르고 지나가는 것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부모님들이 꽤 많습니다.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행했는데 오히려 자녀에게 짐을 지어준 일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가족과 좋은 이 공휴일날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선물로 주고 싶어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내 마음과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 어떻게 되죠? 날카롭게 헛나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모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벌이기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 일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일을 벌일 줄만 알지 마무리를 확실하게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을 벌여놓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A, B, C, D, Z부터 다 일을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저에게 나중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했더니 내가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은 져야 되는데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남는 게 자존심과 오기만 남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자기 모순에 사역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헤롯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 옆에서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기도 전에 3번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결단한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였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3번 모른다 부인했던 그 제자도 주님의 배자 베드로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자와 후자가 다른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모순이 드러나는 순간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결국 반대의 것을 택할 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모순에 빠져서 자기를 직시할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고 참 자유를 추후에 느끼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5.18 민주화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당한 많은 이들은 과연 그들에게 확고한 신념만이 있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자유를 쟁취하리라, 이 신념만 있었을까? 저는 모르겠지만 추측해보건대 절대 그럴 리 없다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 그들 역시 나의 가정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내 가정이 생각나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부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살고 싶다. 그러나 반대는 뭡니까? 폭력 앞에서, 억압 앞에서 자유를 선택하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그
대의, 헌신이라는 욕망이 또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두 욕망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살고 싶다. 그러려면 죽어야 되는데. 이 자기 모순을 계속해서 그 열사들은 하루하루마다 처절하게 싸워냈을 것입니다. 그 모순을 이겨내고서야 살고 싶고 또한 죽어야만 하는 그 모순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겨내고서야 결론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오늘의 우리의 삶 역시도 그들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모순을 직시하고 이겨냈기에 우리도 참 자유를 쉽게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쁨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모순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렇게 옵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기서 깃들다라는 말은, 여러분 깃털을 생각해 보십시오. 깃털이 돌처럼 무겁게 가만히 있습니까? 불면 날아갑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라는 말은 불면 잠깐 머물렀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 아침에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즉 우리 삶에서 울음은 마치 손님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오래 지속된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그보다 더 깊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우리가 헤롯처럼 내가 찾으려고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헤롯처럼 내가 과시하려고 해서 내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는 30편 5절에서 뭐라고 증언하냐? 기쁨이 오리도다. 주님께서 그 기쁨을 주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총 가운데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길 바랍니다. 헤롯은 자신의 폐허와 같은 모순을 외면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환경과 또한 주어진 것들을 해내가기 위해서 악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는 자기 모순 앞에서 회개 대신 체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드로는 그도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회개했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쁨은 자기 과시에 도취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무너진 베드로와 같은 그 눈물 흘린 자의 가슴에 스며듭니다. 이처럼 진짜 기쁨은 우리의 성공과 완벽함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앞에 무너진 우리의 모순 덩어리 삶에 자기 모순을 직면한 그 자리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주님의 기쁨이 주어질 때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는 자리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가 보면 좌절하기도 하고 자기 모습을 발견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끝내 걸어가면서 자신의 모순 덩이와 같은 삶을 직시해야만 주님께서는 그 기쁨과 은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폐허와 같은 나의 모순 덩어리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있는지요? 혹은 나의 모순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주님의 기쁨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폐허와 같은 나의 자기 모순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쁨은 나의 과시와 내가 가진 것들을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채워가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온전한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진정한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시어 내 모순을 하루하루 발견하지만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며 당신 앞에서 직면하고 당신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